성경 공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리고 갔더니 건재질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내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죽으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기절을 하신 것이다. 잠시 죽으셨다가 잠시 그리고 깨어난 것이다. 온갖 얘기들이 다 있고 시체를 제자들이 숨겼다. 또 로마나 대제사장들이 숨겼다. 그렇게 온갖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에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을 하나의 책으로 역사적인 기록으로만 보아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부분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은 믿지 않으려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하지 못한 그런 태도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대하고 성경을 역사적인 문헌으로 정도 책으로만 봐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그것조차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온갖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예수님께서 일종의 잠깐 이렇게 정신을 잃으셨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제 바울이 이제 돌에 맞았어요. 그래서 돌에 맞아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어서 던지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일어나서 갔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사람들은 다 죽은 줄 알았다.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가지고 향유를 이렇게 몸에 뿌리고 또 무덤이 바위로 판 무덤이 시원하고 이렇게 하니까 리프레시가 돼서 정신을 차리게 됐다. 그럴듯합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분 그런 것을요 공공연하게 주장을 하는 것이 세상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성경을 정말로 제대로 읽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정말 철저하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든지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장례하실 때에 일종의 우리식으로 하면 톱밥에다가 몰약을 섞은 이제 그런 약간의 진득진득한 그런 거죠. 그런 것을 30kg 이상, 거의 33, 4kg 되는
그 엄청난 양이죠. 그것을 몸에다가 다 바르고 사실 염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구멍구멍마다 다 막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밀어넣고 바르고 두껍게 바른 거예요. 여러분 저 몸에 30kg의 그 톱밥을 섞은 그거를 몸에 바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몸이 다 덮이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붕대를 가지고 칭칭칭칭 여러분 미이라 아시죠? 미이라처럼 온몸에 헝겊을 감는 거예요. 그게 이 장례입니다. 그리고 바위에 판무덤에 장례 지내고 바위 문을 닫고 거기에 인봉을 하고 거기에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 주님의 장례와 무덤의 형편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향유 냄새가 향이 좋고 그렇게 해서 정신을 다시 차리고 차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차릴 수도 없고 주님께서 죽으심은 빌라도에 의하여 확인됐죠. 소위 말하면 확인 사살까지 한 거 아닙니까? 진짜 죽었는지 보자 하고 창으로 찔렀죠. 그러니까 성경은 피와 물과 피가 나오더라.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몸에서 피와 물이 이렇게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사후에 일어나는 것이 이미 그때 일어나거든요.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확실히 죽으셨다. 그 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확실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는데 무덤이 비어 있죠. 빈 무덤이 주님 몸이 없는 거죠. 시체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몸이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확실하게 그 시체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훔쳐나갈 수 없는 것이고, 만일에 어떤 권력자 훔쳐갔으면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할 때 그걸 드러내면 되고, 사람들이 훔쳐갔으면 큰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주님이 확실히 빈 무덤, 시체가 없는 빈 무덤은 주님 부활의 증거가 되죠. 그 외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많은 여성들이 있고, 베드로가, 그리고 사도들이, 요한이, 사도들이, 그 외에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언제인지는 500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다 같이 주님의 부활을 보게 되는, 주님께서 40일을 부활하신 후에 제 아들을 만나시면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어간에 있었던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이죠. 부활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우리의 부활에 대하여 얘기를 하면서 수많은 증인들이 있지 않냐. 그 중에 일부는 죽었지만, 일부는 세상을 떠났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살아있지 않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확인을 해봐라. 지금 본 사람이, 증인들이 증거를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지 않냐. 전화를 해봐라. 오늘날 같으면 이메일 보내봐라. 메시지 보내봐라. 찾아가서 만나봐라. 지금은 2000년 지나서 그걸 못합니다. 그때는 그랬다. 확실하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외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변화된 모습들 때 180도 변화되었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벌벌 떨고 있던 이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완전히 변화됩니다. 마치 얼음이 100도씨 물이 되듯이 완전히 바뀌고, 단단한 얼음이 100도씨의 물이 되어 펄펄 끓듯이 그렇게 완전히 변화됩니다. 가장 확실한 거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들의 열매를 보며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 삶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숨고 도망가고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드러내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배신자이고 그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는데 그 담대하게 얘기했지만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한 사람. 그런데 그가 설교자요 전도자가 된 게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그 첫 번째 사도로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조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이 야고보는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우리 오늘날에 가는 담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살인하는 일에 가담했던 주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하는 사람이 핍박당하는 사람이 되었고 죽이는 사람이 죽임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가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네.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네.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뭐 예수님이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뭐 그런 거 다 믿어지고 예수님 가르침이 너무 좋고 그렇긴 한데 죽었다가 살아난 그건 좀 그렇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뭐 죽었다가 살아나냐. 당시의 사람들은 사실 우리보다도 어쩌면 더 훨씬 이 부분이 강했을 사람들이 많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상당한 문화와 지식인들은 몸이 악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악하다고 생각했어요. 악한 육체가 무슨 부활이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죠. 우리가 천국 간다 할 때에 수많은 종교에서 그리고 여러분도 그 마음속에 한 구석에 구름에 앉아서 하프 치고 있는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그와 비슷한 상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죽어서 천국 천당 간다. 그래서 뭐 엄청 좋은 곳에 막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거기에서 나도 막 신선처럼 그렇게 구름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몸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몸의 부활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몸의 부활은 몸을 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악한데? 악한 몸이 부활해서 뭐예요? 몸은, 육신은 악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죠.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고 확실히 장사되셨고 확실히 살아나셨습니다. 현대 문명의 어떤 현대 문명이 뭐 제가 뭐 잘 모르죠. 그런데 이제 그냥 생각을 할 때 오늘날이 갖고 있는 세계의 가치관이 뭡니까? 뭐 소위 말하는 진화론이죠, 진화론. 근데 그래서 학교에서 진화론을 과학으로 가르치잖아요.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 대단한 거예요. 학교에서 진화론을 과학으로 배운다고요. 과학은 일종의 공리잖아요. 일종의 세상적인 진리죠. 그걸 우리가 과학이라 하잖아요. 그 과학적이 아닌데 그 이상하다 이렇게 뜻이죠. 지금 어떤 문화에서는. 그런데 뭘? 진화를 과학으로 배우고 있다고요. 진화는 몸이 전부죠.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물질 전부예요. 몸의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진화론에서. 이 세상의 문화에서 불가능하죠. 세상에서 이 죽음은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을 생각할 만큼 강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진시황이 진나라의 시황이 시황. 근데 이제 이 진나라가 중국의 그 전체 중국을 딱 이렇게 하나로 통일한 나라 아닙니까? 그 사람이 시황제고. 그래서 진시황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병마릉 만들어 놨잖아요. 병마릉을 뭐라 하지 한국말로? 병마릉이라 하나? 그거 있잖아요. 서안에 가면은 서안에 있는 병마릉 있죠. 병마릉. 병사와 말들의 병마능 맞죠? 한국말로 그게 맞는지 뭐 헷갈리네. 그래 하여간에 그걸 막 엄청나게 만드는 사람이.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제 진시황이 했던 가장 큰 그 업적이 만리장성을 쌓은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만리장성은 얼마나 그냥 위대한 건축물인가 하면 달에서 보인다 하잖아요. 달에 안 가봐서 우리가 다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래 이해하죠. 사람이 만든 건축물 중에 달에서 보이는 건축물이 있을까요? 그래서 잘 모르겠네요. 근데 하여간에 만리장성이 보인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한 게 그것으로 유명한 것도 있지만 불로초 찾는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널지 않는 불로초. 먹으면 계속 살 수 있는 그 약초를 찾는 거죠. 죽어서도 권세를 누리려고 그 병마릉을 만든 거 아닙니까? 죽기 싫고 죽어서도 권세를 누리고 싶고. 그런데 세상의 어떤 인간도 그 죽음의 그 권세 앞에는 무기력한 거예요. 죽음은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무자비한 폭력성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죽음의 앞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죽음의 이 권세와 힘 앞에는 세상에 어떤 인간도 무슨 줄기세포가 어떻고 줄기를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몇 세까지 살아보라 하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가 일론 머스크 씨가 그 스페이스 X인가 그건 뭐 하여간에 뭐 상장을 하고 이래가지고 지구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됐잖아요. 지구 역사상.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솔로몬도 그 못지 않았을 건데 뭐 비교할 수 없으니까 뭐 잘 모르게 성경에 보면 솔로몬도 막 엄청나게 뭐 우리가 그래서 솔로몬의 무슨 보화 뭐 이러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 뭐 모르지 뭐 그래도 하여간에 현재까지 사람들이 평가해요. 일론 머스크 뭐 거기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미국에 있으면서 뭐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뭐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좀 한 사람 당장에 뭐 엄청난 부자가 되고 뭐 얼마 전에 무슨 프로그램을 듣는데 뭐 라디오를 듣는데 뭐 그 라디오 내용이 뭐 그거예요. 뭐 일론 머스크가 돈을 얼마를 내면 무슨 문제가 지구에 무슨 문제 있잖아요. 기아 문제, 뭐 진 문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식수 문제, 뭐 이런 게 이 문제가 많더만요. 그다음에 무슨 백신 같은 거, 백신을 뭐 하면 뭐 몇만 명, 몇백만 명을 살릴 수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일론이 그런 그게 기부를 하겠냐? 기부를 하면 뭐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참, 저 입장에서 정말 웃기는, 죄송합니다. 좀 웃기는, 옛날 우리 속담이 생각나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속담. 근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돈이 많다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이 엄청난 부자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공익을 위해 사용하자, 뭐, 이런 식의 뭐, 사고인 거예요. 야, 참. 제가 볼 때는 웃긴다. 그 생각이 들어요. 뭐, 본인이 그래 결정해서 하면 잘하는 일이지만, 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일론 머스크라도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죽음의 이 폭력성 앞에서는 인간은 무기력합니다. 일론 머스크 할부지도 안 돼요. 그런 이 죽음의 강력한 힘 앞에 선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의 문화 속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고 끝나는 인생. 삶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여기 운동하러 나가는데 저보다 10살 정도 많은 형님 어르신이 한 분 있는데 거기 굉장히 사람이 많죠. 저는 되게 신기한데요. 제가 운동하는 사람이 되리라고 이제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소위 말하면 도서관 학파입니다. 궁뎅이로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운동화는 탐을 쌓고 살았는데 요즘은 제가 동네 운동하는 아저씨가 됐어요. 덩치도 이렇게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운동하는 덩치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에 덩치가 그럴 듯 하잖아요. 옛날에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체형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아저씨, 뭐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뭐 정말 뭐 좀 있어 보이는 분이에요. 있어 보이고, 사람도 굉장히 성격도 강하고, 뭐 골프도 열심히 하시고, 뭐 그런 분이에요, 보니까. 어떤 때는 막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한 번은 제가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죠.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한 2년 됐습니다. 썩을 몸 놔두면 뭐해? 썩어서 없어질 몸 놔두서 뭐해?
나는 죽으라고 이렇게 내 하고 싶은 거 쓰다가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달아서 내가 가겠어. 저는 거기에 하나의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서의 진리죠. 이 세상의 가치관 안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 안에서의 진리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뭐 결혼 비슷한데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결혼 제가 볼 때 똑같은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유명한 어른들이, 아이들도 보고 어른들이 보는 유명한 시리즈물 중에 이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그 로봇들이 살아 움직이면서 지구를 지켜주는 뭐 외계에 살아있는 로봇, 우리식으로 하면 살아있는 로봇들이에요. 외계에서 온 살아있는 로봇들. 뭐 여러분 범블비라고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이제 그게 그 영화 속에 그 속에 나오는 이제 로봇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화에서, 최근의 영화인데, 뭐 최근이라도 조금 됐겠죠. 근데 하여간에 보는데요, 그 주인공이 있고 남자 주인공이 나오거든요. 남자 주인공이 뭐 이렇게 그 영화 여자 주인공 만나고 그 뭐 이모인지 뭔지 이렇게 만나고 막 얘기를 하는 가운데, 뭐 그런 얘기를 막 약간 영국 사람들과 약간 농담 섞어서 그렇게 이제 그 이제 성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좀 보수적인 이제 그런 주인공을 향해서 그거 뒀다고 해. 저는 사실 그런 거 보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애부터 어른까지 다 보는 영화예요. 근데 거기에 그 세상의 진리가 들어있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안에서의 진리. 그 몸 그거 아껴서 뭐해? 너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며 살아야지. 그 좋은 몸 아껴서 뭐해? 몸을 즐기며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죠. 옛날에 이런 노래가 생각나죠.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으면 못 노나니. 몸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는 세상의 노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가 있어야 열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첫 열매가 없으면 열매들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 부활이 없으면 세상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그 무자비한 폭력이 그야말로 인생의 끝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듣다 뭐해? 썩어 없어질 건데. 아껴서 뭐해? 그거 아껴서 뭐 할 거야? 마음껏 즐겨야지. 이 여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만나고 그 좋은 몸, 그 좋은 얼굴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지금? 그게 진리인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거 다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믿음 지키려고 순교한 거, 그 고귀한 그 삶이 다 헛것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온갖 이런저런 것을 보면서 답답해하면서 살다가 너무나 비참하게 세상을 떠난 그 사람들 다 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도 끝이고 우리도 끝이고, 특별히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부활 없으면 뭐 돈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죄송한데 집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헛소리를 하며 사는 거죠. 고린도전서 부활장에 보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뭔가 약간 이게 뭔가 딱 되는 게 있잖아요. 증인 이렇게 하니까 왜 여호와 증인이 생각나요? 여호와 증인. 부활이 없으면 여호와 증인이 아니고 여호와 거짓 증인들이 누구?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부활이 없으면 여호와의 거짓 증인 섹터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목이 메여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톱에 설려 죽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에 타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거꾸로 달려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베임 당하여 죽기도 하고. 불과 몇 년이 지났습니까? 이집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목베임을 당해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목베임을 당하셨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죽어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려고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지, 부활이 없으면 딱 끝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읍시다. 예수님 부활 없으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소망이라 생각하는 거 헛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꼭 믿으시기 바라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거듭나는 능력을 얻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죄를 점점 이기는 능력을 얻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성경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보증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중생하십시오. 부활의 능력으로 거룩하십시오. 부활의 능력으로 흔들리지 말고 주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리고 몸의 부활인 주님의 몸의 부활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몸을 존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